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좀 각별한 날이죠. 민족적으로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운동,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독립 선언문을 선언했던 그런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장기 투옥됐던 사람들이 무려 9,458명이 됐었는데 그 중에 3,373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 기독교 인구가 1,600만 명이 아니라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약 1.3%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21%라 그럽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적은 인원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는데 이 시대에는 퍼센테이지는 높아졌지만 너무 세속화됐고 너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나라가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세상이 어떻게 번성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서두에 보면은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셈과 함과 야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름들이 거꾸로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야벳부터 이제 야벳 족속부터 어떻게 번성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 족속, 그 다음에 셈의 족속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번성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거꾸로 진행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대목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뒤로 배치하시는 것입니다. 포커스가 끝으로 모아질 수 있게끔. 그래서 셈의 족속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함의 족속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극도로 반역하고 죄악을 저지른 백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족보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야벳은 비교적 좀 이렇게 비중이 조금 덜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함 족속과 셈 족속 위주로 이제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시야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부류의 자신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죠.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의 그릇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건 셈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거 영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함의 자손과 같은 계열의 같은 족보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이 진노의 그릇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영광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노의 그릇은 왜 중요한가? 진노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들도 쓰임을 받습니다. 사용함을 받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의 도구로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고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겨주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끝까지, 애굽의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응하지 않을 때 그곳에 10가지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그들의 완고한 고집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노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노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약속의 그릇들, 약속의 자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가? 이 영광의 그릇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조건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족보의 문제예요. 이 족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인생은 족보의 문제입니다. 이 족보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딱 서두에 시작하는데 보면은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죠. 메시아의 족보인데 그곳에 아주 의아한 4명의 여인에 관한 이름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여인이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다말은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부인, 그 며느리인데 그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이제 치부를 드러냈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녀를 정말 메시아의 조상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에 있던 창녀였습니다. 창녀였는데 그녀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로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후로는 믿음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창녀가 완전히 그의 삶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한 족보로 들어오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되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 같은 그런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고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또 이 여인도 자기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성경이 마태복음은 밧세바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의 아내였죠. 근데 다윗과 간통을 저지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추악하고 찌꺼기와 같고 거지 같은 그런 아주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주님 족보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아주 치명적인 삶의 결함이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족보에 끼어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허물 많고 더러운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오면 그 인생이 존귀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그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왜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도덕적인 자기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재산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런 오만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사람들은 그 인생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이 사람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자기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녀를 구원하시고 강도를 구원하시고 이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난 이런 걸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날 구원하소서, 이것 한 가지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야벳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창대한 문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어김이 없습니다. 이들은 후에 흑해와 카스피해 그리고 스페인에 이르는 유라시아 전역으로 이들의 후손이 확산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후에 헬라 문명을 이루게 되고 유럽인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들이 영적인 무지에 갇혀 있긴 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로 이제 유입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고 또 유럽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암암리에 엄청 그 유럽 지역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당장의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자의 밥으로 그리고 화형당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진 핍박을 엄청난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주후 313년에 되면 그때의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령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를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칙령이에요. 근데 밀라노 칙령이 그냥 단순히 모든 종교를 인정하겠다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온 유럽이 정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유럽 온 족속들이 이 야벳의 후예들이 결국은 셈의 족속에서 흘러나온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긴 흑백이 있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이 성장하게 되면서 종교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기독교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또 이후의 시간 속에서 다시 세속화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온 유럽에 그 기독교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때는 정말 부흥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뜻대로 구원의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인들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함의 후예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이 함의 후예들은 대체로 어디에 거주하게 됐냐면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동 아프리카 지역에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서남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나라들이냐면 예멘과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북동 아프리카는 모로코, 알제니 그리고 리비아, 이집트 이런 지역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집트의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 이 모두가 사실은 함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함의 후예들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아주 익숙한 이름도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이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명사격인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이제 섬기게 되고 이후에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역하는 그런 족속의 그런 사람들의 대명사격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족보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인물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거기에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이제 멈추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먼저는 첫 용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용감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할 때 이 앞에의 이 원어가, 이 앞이라는 단어가 타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스르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냥꾼이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오만방자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므롯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짐승을 잡듯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용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명예를 과시하고 권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사치를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들이 자기를 갖추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바리바리 자기를 싸매는 것이 사치죠. 온갖 명품으로 그냥 자기를 치장하고, 이것은 자기 인생에 진정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사치하는 자들도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사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역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용사가 되려고 하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있는 자들 앞에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첨해야지 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굴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출세하게끔 만드는데 목숨을 겁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식의 출세만을 놓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앞과 뒤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자기 자식들이 세상에서 정말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명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모두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자식만큼은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돈을 쓰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면서 그 귀중한 시간들이 소진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작 살아가지는 못하고 위장된 헌신과 봉사로 지쳐가고, 그러면서 또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높은 이상,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중심을 살피십시오.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그곳에 이르러야 하는,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용사가 되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욕망을 버리기 위한,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욕망은 버리고 또 가진 것들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로 사는 것이지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경건한 족속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이렇게 번창하고 세상에서 명성을 떨치고 자기의 권력이 일평생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제까지 영원할 것 같았던 모든 민족과 제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지푸라기처럼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가 땅을 차지하는가? 용사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다윗의 나라는 견실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진정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영적인 용사가 될 수가 있었고 다윗의 나라가 견실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용사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용사는 어떤 것인가? 영적인 용사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용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자 중에 남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남자인지 아십니까? 주먹이 강한 사람이 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우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멋진 남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용사입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재산도 없고 권력도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기 개척 초기에 이 앞에서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집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몸이 좋아지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폐지를 줍고 있는 분이에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재산이 없는 분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무엇입니까? 그분은 구원보다 돈이 더 좋은 것입니다. 폐지를 줍는다 그래서 힘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 불순종을 저지르죠? 자기 힘을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일단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긴 하지만 진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기분 내켜서 자기가 마음대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것을 삶으로 실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드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 뭘 또 나한테 더 요구하시나? 왜 교회는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나? 내 주먹을 믿어야지 누굴 믿는가?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내면이 강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가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만 절박함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절박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도전하지만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꼭 크게 기도해야 되는가? 꼭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면 다 똑같은 것이지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절차를 따라가야, 그분의 본을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미지근한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목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애쓰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불릴듯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호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미지근한 심령을, 너희의 미지근한 마음,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버티는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용사와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절박한 심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하게 영적으로, 성적으로 이후로 이제 타락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 관계를 이루게 될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그렇게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세계에서 죄목을 하나를 잘라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간통을 저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법의 기준은 물론 세상의 법제도가 필요하지만 진정한 법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것입니다. 세상이 간통죄를 없앤다 그래서 그 간통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음란한 것을 쫓고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일삼는 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그 끝자락은 무엇인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모두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이전의 과거의 이력들, 모든 죄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습관들, 죄악을 즐거워하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끝내 자기의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즐기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데를 넘어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겪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다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읽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여호수아가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호수아도 승리할 것입니다. 어떻게 패배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서 여호수아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면 패배를 줄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참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다 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승리하게 해주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1절에서 31절 본문에는 셈의 후예들이 나옵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말하죠. 에벨은 이 에벨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히브리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 자손을 통해서 히브리 족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이 이 에벨의 그 후예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셈을 통해서 선민의 혈통이 이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셈의 후예들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과 절망과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는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끊임없이 구속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이 족보에 담겨있는 비밀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처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운명은 이미 멸망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들을 골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면 멸망받을 자격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하는 자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 주제는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드려지는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만 구원하신다라는 분명한 그런 잣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은 그렇다고 해서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우리가 골라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택받은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모든 믿는 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임스 패커라는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구원하시면 전도할 필요성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용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균형 잡힌 복음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이 담긴 글을 짤막한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도 전도를 해야 하는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일, 예를 들어서 택하신 자들의 숫자와 신분 및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구원하실 계획이신지 등의 이런 문제는 인간의 의무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감추어진 경륜을 펼쳐 나가심으로써 인류 가운데에서 빼내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어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그릇들이 되게 하신다. 선택의 교리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믿든 복음 전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복음주의적인 견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마다 복음 전도에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들은 안에 불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지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데이빗 브레이너드 같은 미국 인디언 선교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가슴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시도 쉬지 않고 말을 타고 다니며 전도하다가 기력이 일찍 소진해서 모두가 일찍 죽음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몸을 불사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불쌍함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생은 족보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면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걱정하냐면 집안에 어떤 안 좋은 내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자기의 어떤 선조들이 몇 대 위부터 자꾸 이혼이 계속 이혼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대에도 계속 이혼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투병 같은 거, 이것도 이상하게 내력적으로 자꾸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병, 어떤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자손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그렇다라고 드릴 수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그 가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저주를 끊어라라는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예수를 믿고도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계속 흐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집안에 안 좋은 내력들이 내려올 수 있어요.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저주받은 내력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이전의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에 자꾸 그런 내력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은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굴복했는가?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저주받은 세력도 마귀도 귀신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그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 축구공에 이렇게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 축구공에 맞아갖고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해졌죠. 그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가정에 생활고가 오니까 이제 큰 누님이 엄청 그 고된 노동을 감당하시다가 또 과로로 죽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저주받은 것 같죠. 근데 이
두 눈을 먼 이 강영우 박사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완전히 인생을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 이 눈이 멀었을 때의 그의 과외 지도를 담당해줬던 어여쁜 여대생과 하나님께서 인연을 맺어주셔서 눈도 안 보이시는 분이 엄청 정말 이렇게 천사와 같고 어여쁜 여대생과 이제 그 자기 공부를 가르쳐줬던 그분과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요 대목만 또 우리 청년들은 듣고 또 어여쁜, 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강영우 박사님을 이제 공부를 시키셔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분이 성장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미국 백악관에 장애인을 위한 대통령 차관보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 장애는 저주와 마찬가지예요. 저주였던 것입니다.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저주가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처럼 보이는 그 장애까지도 하나님께는 섭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더 고통받는 장애인들을 보살펴주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장애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저주도 그 인생을 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선 저와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내력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서 경건한 후손이 나올 것을 믿고 기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부활의 영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 위대하시며 전능하시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들과 기업들을 착오가 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